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서로 5분 이상씩 서로 다가가시면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한번 다 같이 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레아림의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출생과 함께 엄마 아빠를 부르고 아장아장 걷기까지는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하기까지도 무려 20년을 기다리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의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지. 결혼 후에는 또 자녀를 기다리고 나이가 들면 죽음도 기다립니다. 인생은 기다림에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이 나죠. 영국의 극작가 사뮤엘 베켓의 연극 작품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떠돌이 여행객이 어느 한적한 시골길 옆 큰 나무 그늘 밑에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고도가 나타나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고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은 거죠. 그래서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며 의미 없는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밧줄에 목을 매달아 보기도 하고 의미 없는 말이나 노래 가사를 불어보기도 하고 또 태아의 자세로 누워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설사 고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됩니다. 그 앞에 뚜렷이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소망을 오고 가면서 그러는데도 무한정 그렇게 기다린다 하는 얘기로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어요. 이 작품의 주인공 사뮤엘 베켓은 고도를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작가 자신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고도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독과 불안, 삶의 허무함, 그리고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 기다림의 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연극을 마치 그 시집을 안 간 골드미스가 보면 이 고도는 누가 될까요? 아마 백마 타고 오는 멋진 연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극을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본다면 이 고도는 뭘까요? 아마도 자유석방일 겁니다. 병원에서 아파하시고 신음하시는 분들에게 이 고도는 아무래도 건강일 거고, 실직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도는 좋은 직장일 것이며, 사업을 하면서 힘겹게 고비고비 넘겨가시는 분들에게 이 고도는 사업의 형통일 것이고, 수능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대학 합격, 이것이 고도가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아가페 가족들이 이 연극을 보았다면 고도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현대인들에게 이 기다림, 저나 여러분이나 참 익숙하지 않는 단어죠. 지금은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광속의 시대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마음 깊숙이 젖어 있는 상황에 누군가 기다린다. 이거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조급증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서 기다리질 못하고 과정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열매가 없고 축복이 없다 느낌이 들면 그 충성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믿음 본이 될 만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건강에 나빠지거나 자녀들이 풀려지지 않고 곁길로 간다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의 회의에 빠집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회복시킬 생각을 안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대부분의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가정이 파탄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 직장 상사의 꾸지람을 참지 못해서 한 집안의 그 가장이 사표를 내고 실직하여 참 어렵게 사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더 악화시키고 살기 어렵다고 생명까지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하기가 힘들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며 다니는 목회자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우리가 먼저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림의 그 열매를 어디서 맛봐야 될까요? 늘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요.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인생이 잘 꼬이는지, 안 풀리는지, 답답한지, 왜 이렇게 힘겹게 고생해야 되는지 참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침울할 때가 있어요. 웹 프리처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될까라는 책이죠. 왜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고생을 해야 될까? 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역경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할까? 어찌 보면 그분 인격도 훌륭해요. 신앙도 훌륭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저런 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목사가 볼 땐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회사에서 아부하고 적당히 요령 피우는 사람들은 진급도 잘하는데 보니까 올바르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아가더라.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목사가 볼 때도 야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아니 쯧쯧쯧 할 정도로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조롱을 받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꾹 참다가 불병을 터뜨리고 원망을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초조하지 말고 기다리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히 이 땅에 펼쳐지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돌아가서 반드시 여러분 진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편과 처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고 일으키지 못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손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일을 하신다. 우리는 묵묵히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달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시간, 기대하는 시간, 이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안 맞을 때에, 너무나 다를 때에 나는 급해 죽겠는데,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고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생이 어찌합니까?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나가게 해야 됐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일발촉진 전쟁이 적이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조급증을 이기질 못하고, 당시에는 예배 집례를 누구든 지도자 이외에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집례하고 나서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왕자와 그 가문이 다윗 왕자 가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 이게 뭐 큰 벌을 받을 만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나는 내 기술이 있고 내 전략이 있고 내 전술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나는 힘이 있고 군사가 있고 얼마든지 뭐든지를 가능하다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조급증에 시달리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런 성품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질 못한 거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향하여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 번의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자인 양, 나는 실패자야. 그러면서 참 침울하게 살아갑니다. 낙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한 번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기 자신의 본질인 양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 여러분, 큰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싹에서 시작되어져서 이것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큰 울창하게 여러분 자라난 그 나무들, 그래서 큰 열매를 맺게 되어지잖아요. 인격이 성숙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트기가 날아오르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보시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 나가고 견뎌주는 것이,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어버이가 된 사람들은 자녀를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조급증과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자녀의 성품이 무너지고 그들의 인생의 비전과 그리고 재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자녀의 문제를 보고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다. 미래를 보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가족에게, 사람에게 쉽게 실망하고 마음을 닫고 담을 쌓으면 아니 됩니다. 꿈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라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자식의 신앙이 더디 자라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자고요. 문제는 바로 납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오늘 기도하신 분이나 찬양대 굉장히 설교와 부합한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련을 겪고 있지만,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내 인생 여기서 주저앉지 않는다. 내 인생 좋은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내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고 불평을 못합니까? 누구라고 원망을 못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여러분 그 신실하신 분은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련이 끝난 다음에 어떤 복을 내게 주시려고요? 지금은 앞이 컴컴한,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시련의 그러한 터널을 내가 통과하고 있지만 이 터널 끝에는 아름다운 환한 빛의 길을 내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슬픔과 고난의 보좌에 축복을 쌓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기다리질 못하고 참질 못해서 사실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된, 여러분 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질 못하고 불평하다가 망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노아는 비가 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비아냥과 비웃음 속에서도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몇 년 동안요? 120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꾀를 내는 겁니다. 야, 생산할 수 없다. 사라는 아니 되겠다. 젊은 여자 하갈이 있지.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 얼마나 커다란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지, 지금까지도 중동에 쏘아 올리고 있는 저 포화들, 불길들, 여러분 화염들, 바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불행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결과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모진 세월 7년을 견디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온갖 모함과 시련을 14년짜리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과부 안나는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눈물겹게 참고 오래 기다렸다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요? 허송세월 보내는 시간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늘을 나는 내 어깨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가슴을 찢어가며 안타까워 울고 있는 분 계시는지요? 세상에 버림받은 듯하여 나 홀로 있다 고독하여 외로움에 여러분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힘든 고통의 나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한 걸음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막다른 절벽 앞에서 여러분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신음하며 여러분 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지, 참고 참아야 하는 고통의 시간, 의미 없이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어깨 위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고 계시는 시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십시다.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시간에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 아름답게 여러분 이어져 갈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과 내 삶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기다림에 있다 보고 싶어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신학의 신앙이 뭘까요? 재림하시는 예수. 예수님 오시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로마의 침략을 당하고 여러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그들은 기다림의 신앙으로 승리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기에 참된 신앙의 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처칠 경이 노년에 자기 모교인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어져요. 전쟁의 영웅이 모교를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과 많은 학생들이 연설을 듣고자 강단에 모여듭니다. 워낙 연설을 잘하다 보니까 저마다 손에는 연필을 짚고 노트와 함께 이제 연설을 경청하려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단어에 선 처칠, 초롱초롱한 어린 아이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고 한마디 외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꼭 붙드세요. 붙드셨으면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고통에서 메시아는 반드시 오십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늦게 오실 뿐입니다. 이들이 인생의 신앙의 주제곡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예수님은 오십니다 인사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상일보 직전입니다. 한 걸음만 내딛고 올라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일보 직전에 돌아선 그 발길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지, 응답되기 일보 직전에 덮어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시작하고 기도합니다. 꿈을 가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표점이 보이지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 보이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인내하기 힘들어요. 한 걸음만 더 앞에 나갔더라면 거기가 정상인 것을 정상 앞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해 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덮어버립니다. 한 번만 더 매달려 보았더라면 응답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해버렸는데, 정말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 그 하늘에서 놀라운 소포를 보낸 거예요. 바로 천사가 그 소포를 싣고 내게로 오는 순간인데, 나는 기도가 응답 안 되는구나, 인내하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질 못하고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소포를 들고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 돌아온 소포만 천국에 쌓아둔 창고에 수북하게 쌓여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참 신통하게도 이 마을에서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겁니다.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우제를 드리니까 반드시 비가 오더라. 여기에 인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한번 출발했으면 도착할 때까지 달려가는 거지요.
한 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꿈을 꾸었으면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주의 제자들 120명밖에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기다렸던 120명의 문도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권능을 경험합니다. 바람같이 임하는 역사, 모두 다 방언, 그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 여러분 세계 만방에 흩어져 땅을 정복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떤 부인이 파티장에서 값이 꽤 나가는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배인에게 급하게 전화합니다. 지배인님, 제가 이런 색에 빛나는 그런 브로치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는데 한번 지금 찾아봐 주시겠나요? 네, 그러지요. 잠깐 끊지 말고 기다리시지요. 그리고 찾는데 5분, 10분이 지나갑니다. 이제 의자 밑이나 그리고 쓰레기통 다 찾아서 여러분 찾는데 20분, 30분이 지났는데 어쩌다가 이 브로치 다이아몬드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기뻐서 달려와 전화기를 들고 부인, 여보세요? 찾았어요? 여보세요? 아무리 외쳐도 전화기 속에서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부인은 야, 못 찾았나 보다, 없나 보다 하고 다시는 이 전화를 끊고 전화를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영국의 훌륭한 세실이라고 하는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은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예쁜 자기 딸을 데리고 이제 백화점에 갔습니다. 많은 물건을 샀는데 아이가 다리가 아파서 아빠 다리 아파, 그래서 하던 거 멈추고 공원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혀서 너 여기 꼭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빠가 인형 사고 물건 사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테니까 너 꼼짝하지 말고 여기 이 자리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것저것 물건을 정신없이 다 사가지고 그리고 차에다가 싣고 시동 걸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여보 했더니 애기 엄마는 제일 먼저 딸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란 세실이 아버지는 사왔던 모든 물건들 방아지 다 내려놓고 급하게 차를 몰고 공원으로 달려갑니다. 해는 서산에 넘어갑니다. 어둑어둑해집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그 벤치에 그 자리에 앉아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왈칵 끌어안으며 아가야, 왜 여기 앉아있니? 너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빠 말씀하셨잖아요. 아빠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꼼짝하지 말고 여기 앉아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빠 오셨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나 혼자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다 생각되어질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약속하신 예수님 변치 아니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약속하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 여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 참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반드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한 노인의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성탄절기의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가르쳐주는 소중한 본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문화는 아기가 태어나면 8일이면 이제 사내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산모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대개는 양을 잡아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가난한 집안에서는 비둘기 한 쌍을 들고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어린 예수님과 마리아도 비둘기 한 쌍을 들고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오더니 아기 어린 예수님을 덥석 품에 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주제이신 하나님이요, 권능이신 하나님이요, 종에게 약속했던 그 꿈을 이제서야 이루어 주시는군요. 제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말을 풀어 쓴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제게 보여주셨으니, 메시아를 제게 보여주셨으니, 구세주를 제게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제게 보여주셨으니, 주여 이제 제가 평안히 눈을 감겠나이다. 오늘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 노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시므온이 어느 날 자기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역사를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이 백성의 손을 잡으시고 살려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눈을 감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시간은 흘러 머리는 백발이 됩니다. 이제는 오늘 눈을 감을지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부르게 될지 알지 못하는 절박한 순간, 어느 때처럼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눈을 뜨거라. 저 아이가 메시아이니라.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시므온 노인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요? 아기 예수를,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 제게 메시아를 보여주시는군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군요.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군요. 주여, 평안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노인이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고 여러분 갑자기 회춘하여서 이제 출세길이 열려지겠습니까? 이 노인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다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노인은 예수님을 만난 행복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기 행복의 절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응답되어지고 뭐가 풀려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꿈이 이루어져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자여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한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요 가장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행복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대림절 몇째 주 성탄절은 언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떠들썩하게 하면서 여러분 경기도 안 좋은 이때 예수님을 그렇다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그 선물 우리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요?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애타게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 한 분이면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의미와 여러분 행복과 소망이, 목적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벗어서도 좋은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좋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궁핍해서 산다 하더라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울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그 행복,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아십니까? 이 세상 다 가지고 다 누려도 예수 없으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 것을,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친구가 죽었다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이보게, 친구가 죽었는데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허무하게 살아간 인생임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기도해 준다 한들 무슨 기도에 여러분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을런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임을 알기에, 예수 안에 부가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을 잃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외롭게 만듭니다. 잠을 이루질 못하게 만듭니다. 고독하게 만듭니다. 허무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헛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 낡고 커다란 오래된 그림 하나가 그 사무실 중앙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커다란 나무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서 모래사랑에 그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그림입니다. 무척이나 절망스럽고 처절하기까지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 밑에 무슨 글귀가 써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이 그림과 글귀는 카네기의 평생 굳건한 신조가 된 거예요.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이 있다. 썰물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도 밀물의 때가 온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온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도 낮이 찾아온다. 오늘 썰물같이 황량하다 해도 낙심하지 말자.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믿음 생활이, 가정이, 삶이,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현장이 지금 모래사장에 버려져 있는 나룻배 한 척처럼, 버려져 있는 노처럼 곤고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썰물에 떠내려가는 한 척 외로운 배처럼 인생의 가장자리에 몰려서 외롭고 고독한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밀물의 때는 옵니다. 성령의 밀물이 나의 삶을 뒤덮일 때에, 은혜의 강물이 내 삶을 뒤덮일 때에 약속의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룻배는 다시 바다 위에 떠올라 저 푸른 창공을 헤엄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절망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소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포기했던 발걸음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시고,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새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의 강물이 밀려오고, 이제는 은혜의 강물이 찾아오고, 성령의 물길이 밀물로 저들의 삶을 뒤덮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민족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가페 교회 위에 충만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센셀하신 주, 오센셀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호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센셀하시 오센셀, 오센셀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호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